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의식에 그치려고 하는 타성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오늘 읽은 말라기 2장 본문에서는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가정 및 공동체 내의 배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약, 커버넌트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영적 피로감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기대했던 화려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는 냉소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본문은 그 냉소에 대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을 엄중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제사가 더 이상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노동이고 짐스러운 일상이었죠.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본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쳤고 평화가 임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혹시 습관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죠. 현재 목회자들,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태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즉, 경외함을 회복할 때. 경외함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에 무너진 평강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6절까지 관계의 회복입니다. 배신에서 신실함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가 무너지자 삶의 관계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죠. 10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혼인이고, 다른 하나는 조왕지처를 벌이는 이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반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정 내의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16절에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실한 관계가 깨지는 것을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15절에 그 경건한 자손, 즉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룩한 가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가족과 배우자와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곧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성실함으로 반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이 17절에 나타나 있죠. 백성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만을 탓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책막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장의 이 무서운 경고들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은 우리에게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감격이 있는가? 나의 인간관계와 가정에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끊어지는 것 같았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 삶에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